동행하소서. 아멘.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이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살피어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회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녀일 수 있게 하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과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예배, 행복한 예배,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8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를 낭송하십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시어서 90장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간구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들이고 우리로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하신 터전의 지역사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웃들이고 동기간들이고 벗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가 채워지며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 문제가 슬슬 풀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구석구석 나타나는 모습을 기도한 저희들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새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 잘 걸어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휩쓰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허락하신 생업과 하나님 가정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기관 한 기관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새 아침을 맞으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고 온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날이 신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전도하는 날 마음껏 성전을 출입하며 예비하며 훈련받으며 기도로 응답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면 아름다운 시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문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종식되는 날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추석도 다가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생업들 기업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누구 한 사람 감염되는 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갈급한 그런 필요들 절박한 삶의 사연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어서 감사거리가 풍성히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래 묵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하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몸소 경험하며 신령한 새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살펴보며 기도로 또 헌신된 삶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들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든든히 뿌리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허락하신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목격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형식의 예배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바다 같고 하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가로 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령님 간절히 의지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살필 텐데 듣는 시간 원수가 장난치는 일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 합당한 제목들로 아름답게 무장되어지는 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 의관을 정제하고 성전 예배와 차이 하나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에 젖어드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리고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지고 있는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해서는 안 되고 움츠러들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나 또 사람들에게나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바른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멸시와 핍박이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려고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만하고 들어서 주실 만하고 준비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만한 칭찬 듣는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요소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잘 싸워 승리할 수 있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싸운다 한들 헛된 대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따를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원수가 존재한다.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을 회방하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는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소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칭찬하시고 대견해하시고 보람 있어 하시고 상 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존재하는 원수에 대해서 모든 죄악과 유혹과 넘어짐과 사망의 궁극적인 배후요 원인 제공자인 이 사탄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의 존재 기원과 그가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자주 쓰는 전략과 전술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원수이고 도적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자기의 장난감을 만들고 자기의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도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사단을 숭배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그분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본질적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고 섬겨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날 임할 때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마귀는 달라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예수님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천국도 부활의 영광도 면류관까지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가보시면 이 사탄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원수가, 이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타겟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사단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그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까? 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의 응답, 우리의 상급,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하여지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복일 수도 있고 응답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고린도서 13장 5절이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같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하는 일이 잘 되어 형통케 되어져 인생을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가 돼서 천국문 열고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영생복락 누리고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어느 것 하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수는 알기 때문에 원수가 노리는 주 공격 루트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는 버림받은 것이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신앙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만들려고 흔들어대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은 그 배후에 원수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 등등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거나 방해하는 것들, 혹은 나의 신앙 성장을, 나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건에, 이 환경에, 이 사람의 이런 말과 행동 이후에 혹시 나로 하여금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의 농간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성전 예배 못 드렸다가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 풀어줬고 당국에서도 그래 모처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엊그저께 주문한 택배가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울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든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니까 오후에나 저녁 때나 다시 와주세요, 그렇게 답신을 보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감동받은 대로 드리면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그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택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택배보다 못한 나의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상하게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고 설교 시간만 되면 참념이 머리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오랜만에 성경 좀 읽어보려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성경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전화벨이 울려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처럼 만에 감동이 와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받고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뜬금없이 그런 적이 없는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수무책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 1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성경 읽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겨야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야 육신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약해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지혜롭게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과 그 모든 공격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넘치도록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새 찬송을 부르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요. 다시 3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여기 밀가부로 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릴 적 농경사회의 문화를 접해보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마친 이후에 탈곡한 곡식 알갱이들을 가지고 키질을 해요. 키질을. 그러면 바람결에 그 알곡들 사이에 들어있던 지푸라기나 깐부기들이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아요. 키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그렇게 지푸라기 깐부기 날려버리듯 날려버리려고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교만 등등의 가라지를 뿌려대며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한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 처참하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패배했지만 시몬은 다시금 회복하여서 남은 한평생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 보겠습니까? 처절한 실패자 시몬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예요. 3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결과 너는 회복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생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몬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냐?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과 땀 흘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노력은 수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족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끝까지 걸어내도록 감동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탄식하는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부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승리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도 나오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는 게으름과 피곤함과 믿음 없음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드라마에 게임에 푹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원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문 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심, 풍성하심, 확실하심, 그 사랑, 그 축복, 그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한두 번쯤은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이야기가 있지요.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백사장을 거니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자욱자욱 순간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나란히 찍혀 있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순간인가는 보면은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발자국 하나만 남아있는 순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암담했던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내 인생 가장 외롭고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때 주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그때 저를 떠나셨나요? 왜 저를 버려두셨던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간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대답을 하시지요. 나의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낙심될 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바라본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었어.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기에 철푸덕 주저앉아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기에
내가 너와 맺은 나의 언약 기억하고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협과 위험이라고 했네.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무게를 내게 안겨주는 그 환경,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서 헤쳐나왔다. 너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머지않아 뿌리째 뽑혀나갈 상황이었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너를 큰 손으로 붙들어 주었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입에 미소가 있도록 너의 가슴에 행복이 머물도록 너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이 출애굽 때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 수많은 사건과 그로 인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예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일 수 있는 거, 전적으로 그때 그 순간 내 곁에 다가와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인도하심의 결과로 존재할 수 있는 나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바울 사도 그 한 사람만의 고백이며 체험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걸음걸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함 속에 때를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자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 속에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뛰어가 그 품에 안겨 부활의 면류관 받았을 그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 마치는 날 영광의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의 나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셨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심장에는 감사가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지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며 또 다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찬송과 노래가 있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의 복을, 또 다른 응답과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에 춤이 있고 노래가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다고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축복받는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믿음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말아요. 시편 127편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나라를, 국방을, 경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평생 죽을 고생하며 땀 흘리고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헛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 잠은 슬리핑이 아니에요. 인생의 평안, 샬롬, 기쁨, 희락,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언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만이 인생에 달콤한 잠을 취할 수 있다. 그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꽉꽉 들어찬 뿌듯한 인생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도 못 지켜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허락하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것은 나라가 지켜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그런 계획들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잠언 16장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지요. 내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해서 아끼고 투자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힘과 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일을 기쁨으로 힘껏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지요. 예수 믿어야만 응답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라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 은혜가 선행되어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이 그 전도자 그 설교자의 권면과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내게 들려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게 했고 믿어지게 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응답받고 축복받아 행복자가 되어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다워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부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 과정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목격되어질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시사 그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삶에는 또 다른 감사거리가 열매 맺고 이 축복의 선순환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잘 아시지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예요. 감동도 하나님이 주셔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면서도 저명한 신학자인 루돌프 몰트만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책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에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신비로운 섭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고 이거는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 그 고통,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놓으세요. 더욱더 농도 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워놓으시고 만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감정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첫 번째 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본분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가지의 덕목 다음 주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통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하여지고 오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것 예수님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굳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서 생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 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고 조망이나 신이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일이 추석이 지나서 다음 주구나, 그죠? 다음 주가 추석이 보름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마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행복한 명절을 맞고 보낼 수 있도록 영적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명절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광고와 목장 예배 등등등 해서 광고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축복과 깨달은 은혜와 누린 바 된 사랑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영광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기적 같은 복된 삶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서 교회 강단 당당하라고 강단 화분 헌금이 올라왔네요. 그의 인생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신앙이 향기로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 쓰시고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성물도 올라왔사오니 감동받아 감당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거 풍성하게 정확한 때에 받아 누리며 영광 올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이 있어서 10의 1을 구별하였사오니 흠양하시고 나머지 9이 한 달간의 삶을 넉넉히 지탱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적같이 개입하시고 필요할 때에 부어주시고 넘칠지언정 모자람이 없는 생으로 그 가정 돌아봐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셔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보낸 선교사로서의 상을 받게 하시고 그 주변에 천국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 예배 드리는 날 꿈꾸며 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건축헌금 드리오니 받으신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름져서 늘 하나님의 행복 속에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빈손 보이지 말라고 하셔서 주일마다 약속한 주정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미로 헌신하고 성전 청소로 성도들 신방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기관과 예배위원으로 충성하는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아오니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간증하는 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모자람이 없는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음료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힘쓰게 하시고 그 일에 열매 맺어 축복과 상급이 쌓여져 가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9월의 세 번째 주일에 주회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복된 교회 위에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